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0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01면에 기록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 목사님은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박해의 상징인 메리 여왕의 불의에 대하여 통렬하게 비판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로 인하여 큰 위협을 받고 한때 감옥에 체포되어 그곳에서 고통을 겪는 시절을 갖게 됩니다. 체포된 그에게 지휘관이 매섭게 쏘아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신앙과 그대가 말한 것을 철회할 생각이 있는가? 철회만 한다면 즉시 풀어주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때 존 낙스 목사님은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음이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입이 말했고 손이 그것을 썼습니다. 만일 그것으로 모자란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피로써 그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을 이처럼 담대한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입니까? 무엇이 이 사람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게 만든 겁니까? 타고난 본성입니까? 그의 지식입니까? 그의 인격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인격적 변화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사에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김익두 목사님, 그분은 예수 믿기 전에 유명한 깡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명한 부흥 강사로 복음을 증거하며 곳곳에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많은 능력을 나타내 주셨어요. 이적이 많이 나타났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며 기적에 놀라고 감탄할 때, 그때마다 이분이 한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진짜 기적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요. 지옥 갈 사람이 천당 가는 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신앙 고백 속에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천국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아니 갈라디아서 전체는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항상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 복음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가감해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인간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창조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요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 그것이 아무리 고급 종교고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한들 조용히 확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거긴 구원이 없어. 아무도 천당 못 가. 그거 다 거짓이야. 사람이 만든 거일 뿐이야. 이런 확신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현실 속에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입을 다물어요. 때로는 정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걸 이 방송을 통해서 봐요. 유명한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누군 딱 그가 크리스찬인지 아는데 그 죽음의 사건을 놓고 불쌍하니까 천국 갔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고. 미치지 않고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교자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핍박받아 죽은 사람들이에요. 조금이라도 양보했거나 조금이라도 타협했으면 절대 순교당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예수님 자신과 그분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뿐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자아성취하고 만사형통하고 이 세상에서 부와 건강과 성공을 얻고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입도 빵긋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역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걸 구원이라 합니다. 그 상태를 자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하나님과 화목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이라고 명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죄사함 받을 수 없어요.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사죄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 이렇게 증거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부패와 불의와 부정과 탐욕과 무슨 폭력과 전쟁과 그 원인은 제도가 아니에요. 제도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원인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삐뚤어져서 끔찍한 살인도 벌어지고 다양한 범죄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복음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로 선물로 이 땅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안 믿어. 세상이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입니다. 오늘도 조롱하고 무시하고 어떤 것은 핍박하고 심지어 교인에게도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것이 불신앙이에요. 그것이 오늘 인간의 타락의 현주소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그 크신 선물을 나를 변화케 하는 그 놀라운 권세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건성 들어요. 신약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참으로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오늘 교육 수준에 보면요, 한참 못 미쳐요. 어부에다 세리다, 도덕적으로도 못 미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 그게 성경 기록이에요.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됐다.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뭐 설명도 없어요.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초대교회 그 교인들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이전에는 나 중심,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그걸 믿게 된 거예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요.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됐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입니다. 나를 변화시킨, 나 같은 죄인을 변화시킨 그 복음, 그 복음 외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하면서 그 복음 외에 무엇을 더 논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복음이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정말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건데, 지옥 갈 존재인데, 오직 그 복음이 있었기에 내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는 건데, 어찌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원래 없었어요. 근데 이게 생겼어요. 그것도 세상에 생긴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래서 반복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다. 사람이 만드는 거 그 복음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만이 복음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다른 복음인 거예요.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냥 끌려가면 안 돼요. 교회의 선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내가 좋아하든 좋지 않든, 설교를 잘하든 아니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포하는 교회가, 그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증거돼요. 신약 성경의 서신서는 다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경고하는 거예요. 특히 갈라디아서가 더욱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 박해 중에 교회가 생겼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변질된 거예요. 열심도 있고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 다른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이게 역사 안에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백하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변화되면 안 되는 건데,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시대라도 이것만이 영원한 진리인데, 옛 것이라고 그때나 통하는 거지 오늘은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자꾸 변질시키는 거예요. 조금씩 가감시킨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느 교회가 지구상의 역사상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성경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말을 해요. 찬양도 해요. 복음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복음, 성경, 그리스도 하지만 메시지가 없어. 구호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졌어요. 이것이 오늘 현실이에요. 적어도 21세기 이 시대에 제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상실된 시대입니다. 자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감하는 거예요. 이 절대 진리를 가감해서 분명히 십자가도 얘기하고 천국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데 조금씩 더하는 거예요. 무엇을 더하는? 율법을 더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요, 하나님만이 행하실 약속이에요. 율법은 아무리 귀한 거라도 인간이 행해야 될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더해요. 거기다 세상 교훈을 더해요. 코드에 맞춰서 좋은 얘기, 덕담, 위로.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 되게 하는 은혜의 방편은 될 수 있으나 절대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열정을 갖고 찬송을 하고 뭐 뜨겁게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야. 다른 복음에 이끌려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한마디 더 해요. 꼭 성경대로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인용해서. 중요한 건 성경을 잘못 해석했어요. 복음의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은 항상 성경대로예요. 여호와 증인, 구원파, 다 성경대로예요. 그 말 아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해석이 잘못됐어요. 결국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가장 큰 요소요. 우리가 언제든지 알 수 있는 현상이에요. 첫째가 율법주의.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선행을 하면 그건 복을 받아야 돼.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가? 그건 다 인간의 의예요. 하나님은 거래 안 하세요. 인간의 의로는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하고 선행하고 석가모니라 한들, 인류가 훌륭하다 한들, 그건 인간의 의의 극대치. 하나님의 의에 비하면 다 죄인이, 어차피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새로운 전통과 제도와 관습을 만들어요. 그걸 지켜나가야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종교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또 하나가 한국말이 특별히 있는 유교적 권위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직분을 명예로 알아요. 교회 오래 다니면 다 직분을 가져야지, 아니면 창피하게 여겨요. 이거 봉사직인데 꼭 이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정말 거꾸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을 가져요. 거룩한 일이 있고 천한 일이 있어. 그래서 교회 일도 해도 사람 앞에서 띄우는 거, 안내를 해도 꼭 본당에서만, 이따위로 하고 어떻게 교회가 바로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그냥 자리 잡아가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건 세 번째, 기복신앙입니다. 주여 찬송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이게 다 기복신앙이에요. 이게 샤머니즘의 영향 때문이에요. 그 기복신앙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돼.
부와 건강, 성공.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자녀도 잘 되고 성공하고 뭐 교양도 있고 뭐 이러면 복 받아서.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실패하고 지식이 없고 가난하면 이거 복을 받지 못했네. 이런 끔찍한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그렇게 두껍지도 않은데, 예수님이 말씀한 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엉터리 복음이 전해진데도 그냥 아멘이요. 나랑 코드가 맞아. 성경의 권위를 인용하고 교회의 권위를 인용하는데 노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분별력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의.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니면 유혹받아요. 아무리 사람이 성실하게 열심히, 그건 다 인간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건데 왜 자꾸 물타기 하는 거예요? 타협한 복음을 변질시켜요. 그 모든 것이 다른 복음인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유명한 사기꾼이 경찰에 잡혀서 재판에 서게 됐는데, 이 사람이 친한 친구, 자기와 가까운, 자기를 잘 믿는 이런 사람들을 사기쳐서 큰 돈을 갈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참 이게 나쁜 사람이네 하고 지적을 합니다. 당신 아무리 그렇게 가까운 사람, 당신 믿는 사람을 어떻게 사기칠 수 있냐 했더니 이 사기꾼이 껄껄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판사님 참 모르시는구만. 나를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 사기칩니까? 나를 믿어줘야 사기치지. 그거 다 가까운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것뿐입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나를 믿지도 말고 저도 믿지 말고 어느 누구도 믿지 마세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전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거든 그것을 믿고 그를 높이세요. 여기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귀 닫으세요. 이 사람 아직 멀었네. 돌아서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정말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2번이나 반복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랄지라도 비록 사도인 나일지언정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복음을 가감해?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교묘한 책략이기 때문에 성경은 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이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시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보며 탄식하며 거룩한 분노 중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든 간에 성경이 있는데 그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다. 16세기 당시에 가톨릭 교회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까지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 호칭만 있지 교황주의, 온통 전통제도 관습 아니다. 아니다. 그 위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오늘의 기독교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종교개혁 대상인 거예요. 끝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상실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함께 만나서 의논한 적도 없어요. 각처에서 오직 복음을 믿어 성령의 사람들이 외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거 하나예요.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요,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은 일에 자꾸 관심 갖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뭐 노예 해방이든 뭐 민주 통일이든 그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행한,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시고 행한 그것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자꾸 그걸 가감시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의 칭찬을 구하려고요. 다른 복음은 인기가 있어요. 왜? 인간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생각에 코드를 맞췄어요. 감동을 줘요. 항상 인기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성장해요. 그것도 조직적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결론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특별히 얘기하세요.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내는 거요, 많은 권능을 행하면 그 정도면 다 성공하는 인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나 이 종교개혁자들, 오직 복음으로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기가 없어요. 교회 안팎에서 항상 비난받아요. 정죄받고 독선적이라고 말하고 항상 인기가 없어요. 16세기에도 가톨릭이라는 이들이 수없이 죽였습니다. 수없이 핍박당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이게 주상적인 게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 나 같은 죄인을 변화시켜 천국을 보게 하신 그 복음, 어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건데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종교개혁하면 항상 마틴 루터를 생각하세요. 나머지는 그 다음이에요. 칼빈이든 낙스든 주인글이든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종교개혁 때문에 그는 수많은 위협과 핍박을 받아요. 그 비텐베르그 그 성에 가면, 저도 그거 가봤는데 그 교회를요, 그 조그매요. 그 옆에 성이 있는데 그 안에 아직도 그 현장이 있어요. 거기서 핍박을 받아 숨어 지내면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온 유명한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온통 벽과 천장에 다 막 더러운 그 검은색 그 잉크예요. 그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마틴 루터가 말한 거예요. 마음속에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조금이라도 양보하면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유혹이 있을 때마다 사탄의 유혹으로 규정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큰 잉크병을 집어던져갖고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요. 그 안에서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찬송가가 585장, 종교개혁주일마다 오늘도 부를 그 찬송입니다. 그는 이 찬송을 크게 힘차게 부르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교황청 지붕의 모든 기와장이 마귀라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실제 평생을 수 없는 위협과 핍박 속에서 지냈는데 그때마다 그는 조용히 손가락 하나로 글을 썼다 합니다. 반복해서 VIVID, VIVID. 그는 살아계시다. 그는 살아계시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 할지라도 그는 살아계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평생의 심혈을 기른 작품이 갈라디아서 주회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본문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을 선언하게 되는데 초기 종교개혁 때 한 몇백 페이지를 썼고 말년에 한 번 더 쓰세요. 천 몇백 페이지나 돼요. 그 안에 계속해서 그 말을 해요. 정말 절규하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가 종교개혁 당시에 기독교의 목회자들이에요. 오늘날 목회자가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은가? 왜 다른 복음을 전할까? 왜 다른 복음을 전할까? 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지 않는가?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 천국에 이르는 믿음은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율법도 아니에요. 세상에 좋은 지혜도 아니에요. 좋은 권면, 위로 이런 거 아니에요. 오직 복음입니다. 거듭남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내가 날마다 새롭게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서만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 오직 복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도한들 거기 승리 없어요. 오직 복음의 응답으로 되어질 때만 참된 승리가 약속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 치유, 기쁨, 영광, 은혜, 자유, 지혜, 능력 오직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믿고 오늘을 살아갈 때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그 복음을 증거하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증표예요. 복음적 생각, 복음적 방식으로 복음에 이끌려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에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복음의 지혜와 능력과 가치를 소홀히 여기고 때로는 왜곡하고 때로는 망각하여 또 다른 진리를 추구하며 또 다른 복음을 찾아 헤매는 가운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로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채로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오늘을 살아가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오직 나를 변화시킨,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끌려 오늘을 살아가는 그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교회와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